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가지 결론으로 압축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찾으시는 분.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찾으시는데 우리 주님이 주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라는 부분에 중요한 정보를 주십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제사장에 가다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깜짝 놀라게 되어진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세요? 자, 찾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 보십시다. 찾습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나음 받았을 텐데 9은 어디 있냐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 사람, 감사를 돌려야 될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어떤 감사냐? 원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본당에 새로 현수막으로 내걸면서 저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감사라고 나오는데,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감사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저 문구가 어디서 왔는지 다 감 잡고 알고 계시죠? 올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처럼 주신 영적인 보너스처럼 주신 찬양이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좀 가사를 바꿔서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께 감사해. 왜냐하면 이 10,000가지 이유로 감사해라는 이 곡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없었던 감사라는 말, 노랫말도 되고 찬문에도 되고 다 좋은데 말이에요. 이전에 없었던 감사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없어야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없었던 감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서,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어떤, 자,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감사를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감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함께 나눴던 그 감사의 메시지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여러 종류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실천도 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대표적인 감사,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이제까지 있었던 감사, 대표적인 게 뭐예요? 따라 하십시다. 미리 하는 감사.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아마 강단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이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를 해도 미리 하는 감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 대학에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아이 장학금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취직을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 취직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 특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도 별로 잘 못하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요, 내년에 기도할 때 내년에 하나님 시집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기도해요? 하와이로 신혼여행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하이소. 아멘.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목사? 예, 성경에 있죠. 불과 몇 주 전에 살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간이 붓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시간을 끄셨다. 왜? 확실히 죽도록, 나사로가 죽도록 시간을 끄셨다. 왜? 죽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뒤늦게 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막 울며 불며 예수님께 하소연하면서 주님이 진적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막 그렇게 매달립니다만 다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안장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해요. 뭐라 하든 상관없이 뭐라고요?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 무슨 말이야? 시끄럽다고 막. 네 할 일이나 해라. 돌 옮겨 놓으라. 뭐예요? 순종해라. 잔말 말고 순종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신나는 구절 또 읽어야 되죠. 신나는 구절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주님이 외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죠.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었던 나사로, 벌써 냄새가 썩어 나는 그 나사로, 그래서 온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고굴하고 통곡하는 그 장사 지낸 그 나사로 얼굴에 수건이 쌓였던 그 채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최고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거?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의 기도에서부터. 근데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야.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네. 영어로도 해서 일부러 적어놨어요. Father, I thank you, you have heard me 라고 나와요. 지금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요? 땡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인 거죠. 그런데 감사 기도도 그냥 감사가 아니고 잘 보시면 앞으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일부러 영어로도 적어놨잖아요 아까, 그죠? You have heard me.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조동사 have 더하기 일반 동사 pp 완료형 머리가 쥐나도록 막 외웠잖아요. have 플러스 pp 완료형이잖아요. You have heard me 라고 완료형으로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나사로는요 누워 있어요. 세마포 침침 감고 위험해가지고 뭐 물도 찔찔 나올지 몰라 수의를 입고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미 응답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뭘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뭐가 잘 되니까 입학 취직, 승진, 이사, 건강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 보통 사람이지 뭐 특별한 사람 아니니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말 감사의 엑기스는 뭐냐?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니까 잘 되는 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2주 전에 제가 이런 공식을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으니까 표적이 나타나더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 이제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고 거기다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더해지니까 행복하더라. 할렐루야. 이거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 성경의 원리를요 10수년 전에 이게 완전 눈이 확 열리면서 막 우와 그러면서 성경의 맥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어쩌면 영적인 비밀 같은 걸 깨달아 알게 되죠. 이게 막 마음에 불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과거 제가 사역할 때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오래된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억나시죠? 제가 7, 8년 전에, 그 이상 전이네, 20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겨. 저희 부부가 불임 부부였잖아요. 불임.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태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6년 동안. 근데 우리 부부가 이 원리를 깨달아, 미리 감사의 원리를 깨닫게 알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태문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한약방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한제 다려 먹고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뭐부터 했냐면, 이 원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애 이름부터 지었어. 애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양쪽 다 불임인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을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니까 첫 인사말이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일관되게 바울 서신이 쭉 나오니까, 그래서 애 이름을 어떻게 짓기로 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무 좋은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 따와가지고 해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중성적인 이름으로. 왜냐하면 남자아이를 주셔도 해강이라 하면 될 것 같고, 여자아이를 주셔도 해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중성적인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어요. 몰라, 뭐 진짜 여자아이를 주셨으면 그때 가서 해순이로 바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해강이 또 여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미리 감사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응답의 열매가 원래 17살이에요 주말에, 지난 주말에도 저희 집에 왔는데 학교를 좀 멀리 다니거든.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집에 오는데 키를 재봤더니 뭐 저보다 이만큼 큰 거예요. 키가 180이야. 갓 태어났을 때는요, 조만히 태어날 때 제가 뭐가 완전 치킨 같은 게, 통닭 한 마리 이렇게, 통닭 통으로 이렇게 딱 구워놨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고래 기저귀 차고 누워있는 게 딱 완전 치킨 통닭 한 마리 같은 애가 이제는 막 커가지고, 저보다 훨씬 키가 커가지고 저를 이렇게 알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윗동네 공기 질이 이렇다고, 아랫동네 공기는 좀 어떠냐고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감사는요,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쟁이들 허풍 떠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뭐로 접수하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그 행위를 옳게 보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에는요 기적을 부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미리 그렇게 감사를 했다 칩시다. 미리 하는 감사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배째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살까요? 함부로 삶을 낭비할까요? 그럴 수가 없지. 1분 1초를 아까워서 최선을 다해야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이 미리 하는 감사를 여러분이 좀 놓치셨다, 이전에 없었던 감사가 미리 하는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많이 공부했던 그 감사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공부했었습니다. 적어도 3단계의 감사가 있다. 감사도 등급을 매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장 낮은 등급 3등급의 감사가 뭐냐? 조건부의 감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if의 감사라고.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진짜 1차원적인 감사죠. 이건 뭐 감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주시면 조건을 딱 내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우쭐인, 괜찮은, 등급이 높은 2등급의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때문에의 감사, because의 감사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져서, 응답되어져서 감사하는 것, 다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좋은 집 주셔서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아이 대학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 뭐 어떤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뭐예요?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족이 줬습니다. 믿음의 어떤 식구들이 함께 배려하고 사랑을 줬습니다. 그럼 받았으면 받았다고 마땅히 말하는 것, 그게 감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극히 당연한 감사도, 일반적인 이 감사도 사람들이 잘 안 해. 하나님 분명히 줬는데도 입을 싹 닦아버려요. 도무지 안 받은 사람처럼. 더 나가서 빚쟁이처럼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입이 툭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생각나는데요, 저희 집에 애들이 어릴 때 얘기입니다. 하루는 둘째가 말이에요, 아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빠는 교회 일찍 가면 일찍 집에 오실 거죠?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 때 얘기니까 유치원생 머리로는 뭘 어딜 일찍 가면 일찍 오는 게 상례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아빠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설교 준비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물어봐요. 아빠 그러면 언제 설교 준비가 끝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설교 준비가 완성되는 게 어딨냐, 설교가 다 마쳐질 때까지는 계속 준비 중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물어요. 설교를 마치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럼 그 다음 설교를 준비해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엥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돌아가 가요. 알고 보니까 얘가 이제 생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생일이 다가오는데 아빠가 시간을 내줘서 같이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 장난감을 아빠가 골라서 사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걸 알게 되어져서 눈치를 채고는 제가 아주 선심 쓰는 듯이, 아주 인심을 쓰는 듯이, 그래 좋다, 아빠가 마트 가서 생일 선물 사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첫째, 그 해순이가 될 뻔했던 그 해강이잖아요. 그 해강이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나도 사줘야 된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거기다 요자를 붙이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도 사줘야 된다요,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옛날에 자기가 생일 때 엄마가 마트에서 자기 생일 선물 사줄 때 옆에 있는 우림에게도 똑같이 뭐 비슷하게 선물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빠가 우림이 선물 사주니까, 생일 선물 사주니까 나도 같이 사줘야 이게 공평하지 않냐라는 논리였어요. 당연히 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사줘야 된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빠가 그러면 혜강이 너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혜강이는 아빠한테 뭐 해줄래? 그랬어요. 그때 아들로부터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아빠는 나이가 몇 갠데 아직 장난감 타령이에요. 제가 돈이 어디 있다고? 라고 대답. 이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의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띵하든지 제가 아이에게 아빠는 그럼 뭐 해줄래? 라고 물었던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집의 교육 패턴이 그겁니다. 그래서 너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됐으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러면 감사해요, 땡큐, 하나님 감사해요, 부모님께 감사해요, 아빠 감사,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러면 아빠 고맙다고 말해야 되겠네 라는 그런 의미로 아빠한테 뭐 해줄래? 라고 물었는데, 아빠는 나이가 몇 갠데 지금 장난감 타령을 하고 있냐고, 내가 돈이 어딨냐고. 아버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형편, 이게 내가 뭐 있냐고.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등급의 감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in spite of 감사라고.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없는 게 6가지가 없습니다. 없고 없는데, 없는 거 리스트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없고 제일 끝에 뭐라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없을지라도 어떻게 한다요? 그 다음 절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옥석이 갈라지는 때예요.
평상시는 모르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고 있으면 잘 모르죠. 그러나 상황이 딱 닥치면 그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옥석이 딱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냐, 거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여러분이 놓치고 있다면, 근데 그걸 여러분이 다시 하면 뭐예요? 이전에 없었던 감사인 거죠. 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했냐 하면 따라 하십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감사. 여러분 아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애창되어지는 찬송가 가운데 429장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 존스 오트맨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그 찬송가인데 가사가 이래요. 딱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참 은혜가 되어지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널리 애창되어지는 찬송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아이러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하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 때, 그리고 약한 마음, 용기 100배 됐을 때가 아니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됐을 때 받은 복을 세보래. 2절은 더해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인생의 무거운 죄짐, 여러 가지 짐들, 무거운 어떤 해결돼야 될 그 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하는 그 십자가예요. 그게 한 짐이나 되는 짐을 등에 지고 나아가는데 뭐 하라고요? 받은 복을 세보래. 3절은 더해요. 세상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때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러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찬송의 배경이 되어진 게 신명기 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뺑뺑이 돌고 막 고생하고 기진돼 있을 그때 거의 완전 거지꼴을 하고 다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지칠 대로 다 지치고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요단강도 못 건넜어. 해결돼야 될 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뭐하여 보라고 말합니까? 뭐하여 보라? 상고하여 보라. 상고하여 본다라는 말은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되새긴다. 다시 말하면 받은 복을 세본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상고할 거리, 받은 복 세볼 거리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있으니 세보라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지금 완전 거지꼴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받은 복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주로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 어디에 복이 있노 내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받은 복이 어디 있노 우리가?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받은 복이 어디 있노?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잘 세어보면 있대요. 뭐가 있대요? 자,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구원하여 낸 일이 있느냐?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완전 너 죄꾸디 아이가. 지금 괜찮은 척하지만 한번 까디볼까? 속에 한번 끌어내볼까? 확 끌어내면 완전 죄꾸디 아이가.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을 두 손과 두 팔로 건져 올렸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줬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나의 자녀라고 내가 보호까지 한다, 변론까지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해줬다. 그래도 받은 복이 없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두 친구가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서로 이제 안부를 묻게 되어졌어요. 두 친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안부를 물었으니까 한 친구가 이게 자랑인 것 같은데 약간 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안 됐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의 유산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갔던 친구가 다시 얘기하기, 근데 2주 전에 외삼촌이 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 유산으로 3억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면 이게 5억이네? 야, 괜찮네. 근데 이 친구가 또 얘기하기를, 이제 지난주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던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분이 내게 10억의 유산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듣고 있던 친구가 계산을 하는 거, 2억에다 3억에다 10억이니까 토탈 15억이잖아요. 와, 부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얼굴로 보니까 별로 이게 뭐 감사가 별로 없어요.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죽었잖아. 깊어가는 가을에 이미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생각에 하나님이 안 주셨던 거 그 한두 가지 그거 계속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입 툭 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것들, 이미 베푸신 것들, 그거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것도 감사하자고 배웠냐면 거절된 기도에도 감사하자고 우리가 배웠어요. 감사절에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도 찬양했습니다마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어지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거절하신 것 감사. 아니, 왜 거절하신 기도인데 감사합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면 금방 해답이 풀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집안의 아버지로부터 또 명을 받아서, 형들 명 받아가지고 집안에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근데 뭐 사시사철 호시탐탐 이 양무리를 노리는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죠? 곰도 있고 그랬어요. 다윗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하나님, 제발 이 양무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곰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웬만하면 안 들어주셨어요. 사자가 나타납니다. 곰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목동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돌려야 되지. 물맷돌 돌려서 쫓아보내야 되지. 열심히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던 중에 사자만 때려잡은 게 아니라, 곰만 때려잡은 게 아니라 물맷돌의 달인이 돼버렸어. 뭘 때려잡아요?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거절하신 기도 덕분에.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기도라는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응답된 기도보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인해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외에도 우리가 공부한 이 감사가요, 당연한 일에도 감사, 범사에도 감사, 각가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더랬어요, 지난 10년 동안.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궁금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전에 없었던 감사란 어떤 것인가? 도대체 뭐가 이전에 없었던 감사인가? 뭐가 그런 감사인가? 어떤
없었던 감사를 또다시 발견해내고 찾아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감사가 뭔가 찾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또 찾으시죠.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어떤 9을 찾아요? 마땅히 돌아와서 내게 감사해야 될 그 9을 주님이 찾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리고 지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와, 완전 저는 이런 게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 사역자는 너무 감사. 이런 게 없으면 저는 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영적 물미가 확 터지면서 막 뭐랄까요? 와, 전율할 정도로 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전에 없었던 감사는 뭔가 색다른 감사가 아니에요. 또 다른 방식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감사를 돌려야 하는데 아직 감사치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이전에 없었던 감사인 거죠. 이전에 없었던 감사가 뭐예요?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지 못한 모든 것.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지 못한 모든 것. 감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이전에 없었던 감사.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뭔가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전율했던 것처럼 적어도 여러분의 막 닭살이 돋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리 감사를 배웠다 칩시다. 설교를 들었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때문에 감사, 조건부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다 안 다쳐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 다 안 다쳐요. 거절된 기도에도 감사해야 된다 다 안 다쳐요. 다 알아도 설교를 100번을 들어도 실제 오늘 내 삶에 실제 감사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전에 없었던 감사. 오늘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이 없는 이전에 없었던 감사의 거리들인 거죠. 오늘 본문은 진짜 심플해요.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았습니다.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명은 감사치 않았어요. 그 중에 누가 뭐 미리 하는 감사의 원리를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해.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고 9명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감사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작.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오늘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완전히 천대받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곤침받은 이 10명 중에 분명히 멀쩡한 유대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명 가운데 안 이방인이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유대인이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마땅히 감사를 돌려야 될 철든 사람 있었다. 그런데도 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날의 버전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구성원에 한 사람으로 버젓이 있어. 뭐 직분자이기도 해. 뭐 중직 뭐 이렇게 해.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라는 명차는 달고 있어. 그런데 전혀 감사 없어. 봉사를 얼만큼 하든 교회 출석을 수십 년째 하든 상관없이 감사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감사치 않는 그 한 사람이 말이에요, 삶의 작은 영역에서 실제로 감사를 하면 그게 뭘까요? 이전에 없었던 감사. 아멘이십니까? 이 감사의 계절에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다시 말해 이전에 하지 않았던 감사로,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로, 이전에 감사의 거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내 형편, 내 상황, 거기에 대한 감사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마쳐놓고 참 제가 부담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사가 안 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 참 짓궂으세요. 설교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는데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해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입안이 다 헐어요. 입안에 수포가 생기고 홀라당 다 벗겨지고 다 헐어버렸어요. 지금 또 설교를 하면서 계속 침이 고여요.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챘겠지만 제가 침을 삼키면서 하다 보니까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막 용을 쓰면서 한 2배 정도 힘을 쓰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준비했다고요? 약을 먹었는데 약이 좀 잘 안 통해. 맨날 의사는 뭐 면역력이 없어서 나도 의사 하겠다 내가 맨날 면역력 떨어 피곤해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약도 안 통해. 그런데 제가 무슨 설교를 준비했다고? 이전에 없었던 감사. 하나님 진짜 짓궂으신 분이죠.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요, 막 이렇게 힘들게 용을 쓰면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더 잘 들어, 더 주목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감사, 놓쳤던 감사, 그걸 실제로 올려드리는,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